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한국의 대학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컨닝의 5가지 도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시험 감독자와 우등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것을 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안 연후에 감독자가 바로 앞에 있어도 과감하게 컨닝을 실행하는 것, 이것을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컨닝한 답이 이상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남이 컨닝하다 들켰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인이라고 도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보여준 사람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뺏기고 일찍 나가는 것을 예라고 한다. 이렇게 5가지의 도를 갖고 있습니다. 참 웃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한 대학 신문사가 그 학교에 다니는 남녀 재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컨닝을 할 경험이 있느냐? 그 물음에 남학생은 76%, 여학생은 74%가 컨닝을 한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4학년 대학생은 무려 96%가 컨닝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절대로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한국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학문을 가르치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도 그들이 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부패할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국가 공무원이 되고 기업의 중책을 맡고 이런저런 요소들에 그래도 사회의 중상층을 다 그들이 맡아 앞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양심을 파묻어버리고 양심을 거역하는 행위를 해도 내 삶에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공무원 사회도 나타나고, 그래서 양심이라고는 없어져 버린, 책 속에나 있는 양심, 그래서 양심 있는 자가 바보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양심 있는 자가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컨닝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남의 것 기웃거리다가 그거 흉내내고 그거 따라하고 그거 카피하고 그러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점검해보자는 거죠. 세상이 다 양심 없이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좀 뭔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양심이란 말이 33번 나옵니다. 33번의 양심이란 말을 종합해보면 3가지 종류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이 찍혔다 이거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얻어 터지고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제가 이민 막 와가지고 세븐일레븐에 제가 취직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훔쳐가냐면 주로 앞에 있는 캔디들을 훔쳐갑니다. 그 대신에 그 캔디 하나가 15전이었습니다. 15전, 15 cents. 근데 아이들이 흑인이 언제 많이 가져가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 걸어가면서 얘들이 훔쳐가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눈을 뜨고 지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손이 빠르고 순식간에 가져가는지, 분명히 캔디가 이게 30개 있었는데 애들 한 번 지나가면 반이 없어집니다. 어디 가는지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없어져요. 아주 손살같이 없어져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보다 보면은 눈이 열린다고 훔치는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그 아이들이 훔쳐가지고 현관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관 나가면 그때부터는 뒤질 수가 없습니다. 현관 나가면 이제 딱 잡아서, 야, 너 오른쪽 주머니에 캔디 내어놔. 딱 그러면 애가 그냥 턱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와서 그 캔디 또 훔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 하면은, 야, 얘들이 죄의식이 전혀 없구나.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야, 화에 맞은 양심, 이런 양심인가? 어른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참으로 잠시나마 심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도둑놈을 잡아내느냐, 이게 가게 주인의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2절부터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를 사울의 입을 때리고, 요즘 말하면 귀싸대기를 때렸죠,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초대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평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인기를 대단히 의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11조를 강탈한 도둑과 강도와 같은 사람이다.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면은, 사람들이 성전에 11조가 들어오면 그 11조를 원래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다 그것을 나누어 주게 돼 있는데,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제사장들에게 11조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늘 선물 공세를 해서 평소에 교분을 유지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 탐욕에 물들은 사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 66년경에 결국은 사단이 나서 도망가다가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의외로 지나가는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결국은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이 아나니아가 여기에 23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양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악을 범하고도 전혀 그것을 죄악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의 대표적인 모습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고 모든 게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막 병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때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두지게 되니까 그 무리들이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장면을 무리들이 다 쳐다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불이익이 있느냐를 따져서 그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하는 양심, 내 욕심을 위해서 양심을 끌고 가는 양심,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리고 그냥 밀고 나가는 양심. 대세를 따라가는 양심. 언제나 눈치 보면서 다수의 의견이 어디 있나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양심들. 성경은 전부 다 악한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할 죄가 많다는 것을 아는 양심입니다. 그러나 미루고 있는 양심. 여러분 교우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말만 하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악한 양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한 양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범사의 양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양심입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양심과 나에게 잘 한해주고 미운 사람에 대한 양심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차등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미우나 고운 사람이나 다 똑같은 양심적으로 대하는 양심,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선한 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는 양심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합당하게 살아야지,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양심,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 가지 양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양심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물으나 마나라는 질문하고 있지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악한 양심을 품고 산다면 이 세상은 빛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선한 양심을 과연 지금 갖고 살고 있나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모든 일에 신한 양심을 따라 움직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실리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지 세상의 실리에 따라 판단하는지. 여러분 세상의 실리에 따라서 판단하십니까? 선한 양심 아닙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내 상황과 여건이 지금 어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라면서 나의 잘못과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려는 거, 선한 양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악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엎드려 그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로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 양심이 정말 선한 양심인지 아니면 악한 양심인지를,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내 양심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양심인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왜 선한 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려면 참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손해보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선한 양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야 되느냐?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미흡한 답입니다. 성경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명제 때문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한 양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거기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한다는 것은 공회를 자세히 본다 이 말입니다. 공회를 주목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울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앞에 죄인은 고개를 못 듭니다. 어디 주목하여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고 난 다음에 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다 바라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주목했다는 건 뭐냐?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전혀 굴복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행정적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섰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의 지금 죄를 지금 묻고자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주목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있는 건, 그는 뭐냐? 너희들 세상의 권위에 내가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오늘까지, 이 말은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지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랐다. 여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누가 나에게 와서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양심적으로 그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기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그 밑에 관주를 보시면은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노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이 말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뭐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1절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자신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오늘까지 열심히 범사에 그렇게 하려고 힘썼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장의 상황은 바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여기에 모아놓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울에게 죄악을 물어서 목을 자를까? 지금 이 공회원 밖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말만 떨어지면 단칼에 목을 베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바울에게는 매우 적대적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당당함, 그 능력,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왜 선한 양심인가? 라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양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양심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선악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 이 말입니다. 성경 한 곳 또 볼까요? 시편 16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도다. 뭐가 나를 훈계한다 그랬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양심은 뭐를 얘기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훈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나를 훈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지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즉 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도구라는 겁니다. 관계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양심에 가책이 있다는 것은 뭔가 진실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부패하여 악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악한 양심 혹은 이 화인 맞은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선한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내 양심을,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 교인 여러분은 사회 속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써니사이드 교회 교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래야 복음 전파도 잘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양심만 바르게 판단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크게 영광 거두신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하고 추악하고 양심 따라 살기가 어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선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총장께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장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 귀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건물이 올라가는데 아하, 이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건축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한 100만 불 이상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막 올라가는데 이 돈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그 대학 총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또 자기 업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 대학 총장에게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총장님, 제가 듣기를 총장님이 지금 건물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예, 한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서 한 100만 불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짓다가 말게 되어서 이 준공을 지금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정부 고위 관리가 총장님, 제가 총장님에게 100만 불을 드릴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총장님께 드리는 이 서류에 두 곳에만 사인하시면은 제가 총장님께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총장님께서 이게 뭔 서류인가 해서 봅시다 하고 서류를 딱 보니까 아하, 그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위조 서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마음속에 당신이 사인해서 하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돈을 서로 나눠 먹자는 그런 결론입니다. 총장님이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눈 감고 사인 2번 하면은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이 건물 준공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아무에게도 손해주지 않고도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관리가 하는 말이 총장님 여기 사인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이건 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총장님하고 나 두 사람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다만 이 건물 완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인하시면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이 총장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이 사실을 당신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인하겠나? 못하겠다. 그래서 사인 2번 하면 100만 불을 벌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총장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총장이 되어서 그러한 제안과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사인하셨을 것입니까?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뭐 100만 불이 아니라 우리 단돈 10불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양심을 거르시는 것은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을 준비가 부족해서 컨닝하는 거, 그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러나 컨닝하는 그 마음의 순간에 선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버리는 순간에 그 자신은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눈을 감고 선한 양심을 팔아버릴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그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궁극적으로 신앙 성장의 확증이요 척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은 다른 것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양심이 얼마나 선하냐에서 나옵니다. 악한 양심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주여 주여 그래도 양심을 악한 마음을 소유하는 한 절대로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이 왜 10년 전이나 지금에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 양심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야, 당신 예수 믿더니만 사람 변했다고. 그 변했다는 말은 뭡니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고 입만 뻥끗하면 사기치고 늘 남의 돈 어떻게 하면 뺏을까 늘 고민하며 다니더니만 예수 믿더니만 완전히 사람 변했다. 그건 뭡니까? 양심이 선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세상을 거스를지언정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